내로남불이란 말 다 아시지요? 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란 뜻입니다. 한마디로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사람이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남이 하면 문제가 되지만 내가 하면은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괜찮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그런데 이 내로남불에 빠져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해석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 있잖아요. 이 진리를 내가 잘못했을 때는 나한테 재빨리 적용합니다. 그래,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지. 그런데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진리를 잘 적용하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어릴 때 저희 누님들에게 좀 비슷한 방식으로 말씀을 적용했던 적이 있어요. 누나들이 맛있는 과자를 막 먹고 있으면 저도 먹고 싶잖아요. 근데 얼핏 주워들은 설교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나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주는 자가 복되도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얻어먹고, 근데 다음에 제가 맛있는 초콜릿을 막 먹고 있는데 누나들이 말해요. 야, 너 저번에 내가 너 과자 줬잖아. 그러니까 너도 초콜릿 줘. 근데 주기 싫잖아요. 그때 또 떠오른 말씀이 있어서 선포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참는 자가 복되도다. 네, 말씀을 아주 어릴 때부터 이렇게 나쁘게 악용했었어요. 그 어릴 때부터 그랬는데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식으로 말씀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야기할 때가 많은데, 오늘 본문은 그 점에 대해서 꼬집고 있어요. 앞선 1장 후반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그 결과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내버려 두시는 심판을 행하신다라는 말씀을 들었죠. 이런 말씀을 들으면 평소에 신앙심이 깊고 또 하나님 뜻대로 올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렇게 반응할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저런 자들 심판하신 건 너무 당연하지. 저들은 벌을 받아야 돼. 근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 믿고 있으니까 다행이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그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세 번역본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그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을 보니까 여러분,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면 앞의 내용과 연결이 된다는 거잖아요. 앞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거였어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그거를 너도 지금 똑같이 행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대는 누굴까요? 문자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걸로 보입니다. 만약 당시 유대인들이 이 앞에 이 1장의 내용,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행했던 그 내용을 쭉 읽는다면 분명히 이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그래, 저 동성간 성행위 하고 그리고 저 추악한 21가지의 죄를 행하는 저들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게 너무 당연하지. 내 그럴 줄 알았다. 꼴 좋다. 이 벌 받을 놈들아, 너희들은 심판받아 마땅해. 이런 생각을 분명히 유대인들이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반응하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도 똑같아. 유대인들이 당황했을 겁니다. 야, 무슨 말이냐, 우리는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인데 왜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말을 했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항상 우리는 너희들이랑 달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이방인들에 대해서.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요? 이 생각의 시작은 구약시대의 출애굽기의 사건으로 올라가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탈출시키셨어요. 그리고는 시내산이라는 곳에 데려다 놓고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걸 가리켜 시내산 언약이라고 말해요. 시내산 언약의 핵심은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에 나와 있어요. 이거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할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네. 세상 많은 민족 중에서 내가 특별히 너네를 선택했어.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나랑 특별한 관계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도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맺고 특별한 서로 관계가 되었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대하면서 야 우리 니네랑 달라 하나님이 우리 특별히 선택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으면 특별히 선택을 받은 백성답게 살아야 하거든요. 그래야 이 신의 산 언약이 유효하고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지만 선택받은 자답게 사는 삶에 대해서는 그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거든요. 이건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부부가 됐어요. 혼인신고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같은 집에서 살지도 않고 전혀 대화도 없고 소통도 없고 친밀함도 없고 같이 밥도 먹지도 않고 같이 잠자리도 갖지 않는다면 부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유대인들의 관계가 이렇다라고 좀 과장해서 얘기하는 면이 있어요. 나는 니네들과 달라. 난 그 정도로 나쁘지 않아.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하는데 바울은 아니야 니들도 똑같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나는 니네랑 다르다, 나는 니네만큼 나쁘지 않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문제점이 뭐냐면요, 그런 사람들의 첫 번째 문제점은 그들의 삶에 순종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2장 3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여기서 여러분 이런 일이라 함은 우리 지난주에 한번 살펴봤던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죄를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기에 유대인 너희들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는 자부심만 있고 순종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해 라고 말하는 것, 그렇게 판단하는데 니들도 불순종하면 너희들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기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들은 이 율법을 잘 지켰을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바울은 왜 유대인들에게 야 니네는 죄를 짓는 이방인들과 똑같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누가복음을 보면요, 세례 요한이 등장해요. 그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사역하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사람들에게 베풀었습니다. 왜 세례를 베풀었냐면 회개를 결단하는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요한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야, 일단 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받아둬야 되겠다. 나는 어차피 하나님 선택하신 백성이고 어차피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괜찮을 텐데 이 회개의 세례를 받아두면 혹시 모를 진노를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피용으로 이 회개 세례를 받으러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세례요한이 꾸짖습니다. 그런 형식적인 회개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로 회개한다면, 네 진짜가 이 회개가 진실되다면 네 삶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순종 없는 회개는 가짜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잘 다시 보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면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대요. 이 말씀이 여러분 어디에 포인트가 있는 것 같으세요? 언약 백성으로 선택되었다, 내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제가 있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언약을 잘 지키는 것이 이 약속이 유효하게 되는 것의 핵심입니다. 만약 언약을 안 지킨다는 건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언약 백성이 되는 걸 포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류만 부부라고 해서 부부가 아니든 그렇게 살지 않으면 부부로가 되는 것을 포기한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1절을 시작하는데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나는 괜찮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틀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에서 언급한 이 유대인들을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들은 굉장히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들이에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들, 신앙적 상식과 지식도 풍부한 사람들, 모태신앙으로 3대째, 4대째 기독교 집안이고 집에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가 가득한 그런 사람들. 그런데 결정적으로 말씀에 순종함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겁니다. 신앙적 열심과 상식이 풍부하다는 것은 그 자체가 여러분 복이에요.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순종할 때라야 그 복이 우리의 삶에서 작동할 수 있어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복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냥 신앙의 잠재력일 뿐이에요. 잠재력과 실력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잠재력이란 건 여러분 가능성이잖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잠재력을 가진 사람들, 또 어린 친구들이 꽤 있죠. 축구 신동. 얼마 전에 어떤 다큐를 보니 그 굉장히 유명한 스페인의 그 프리메라 리그 유명한 레알 마드리드 유스 클럽에 한국 청소년 한 명이 있더라고요. 거기 들어가는 것도 정말 어려운데 거기서 이게 앞으로 미래를 보니까요. 그 중에 뭐 10명 중에 1명 정도 정말 그 클럽에서 1군에서 뛸까 말까 한대요. 그 잠재력 있는 애들 중에서도요. 수학, 영재, 노래를 너무 잘한다든지 악기 연주를 정말 잘한다든지 아니면 말을 정말 잘해서 어머 우리 애는 천재인가 봐. 여러분 그런 경우 많이 있으셨잖아요. 이렇게 우리 애 보니까 어릴 때 막 너무 말도 잘하고 빨리 걷고 막 그래서 얘는 잘할 줄 알았더니 청소년쯤 되니까 평범해지는데 그런 경험들 많이 있으시죠. 어떤 사람은 잠재력을 실력으로 잘 키워내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내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정 환경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개인적인 여러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정말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재력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실력으로 드러나지 못할 때 어쩌면 제일 중요한 부분은 본인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아닐까 해요. 자기가 가진 이 잠재력을 귀하다는 걸 깨닫고 이것이 실력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훈련하고 연습하고 씨름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실력이 되지 않죠.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요, 부모로부터 좋은 신앙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교회 안에서 양육과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그럼 신앙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내 신앙의 실력으로 드러나려면 순종과 실천이 있어야 해요. 제일 안타까운 분들이 이런 분들이에요. 목사님, 제가 왕년에 얼마나 열심히 섬기고 봉사한 줄 아십니까? 그런 말 하면 맞아요. 여러분, 과거의 열심은 귀한 거예요. 그거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잘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은요, 과거의 영광과 과거의 열심이 오늘의 핑계가 되면 안 되잖아요. 신앙은 연속성이 있어야죠. 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언제든 맘만 먹으면 다시 예전처럼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건 잠재력일 뿐이에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의 결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으면 반드시 그 믿음은 순종의 열매를 낳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핑계를 대더라도요, 여러분 아주 특별한 몇몇 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속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 태도와 생각이 겉으로 행동으로 드러나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지 그것을 우리는 주어진 24시간 내에 하루에 살아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신앙에 잠재력이 많다고 해서 내 신앙이 괜찮지라고 스스로 속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지 심으면 그대로 거두는 삶으로 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배우자를 사랑하는가? 정말로 내 가족과 자녀들을 사랑하는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우리 하나교회를 정말 사랑하는가? 그렇다라면 몸과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건 여러분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닐까요? 내가 조금 힘들고 아프고 상황이 좀만 여의치 않으면 예배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가 너무 좋다고 하면서 어떻게 아무것도 안 섬길 수 있을까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현재 모습을 드러내주는 정확한 거울이에요. 순종이 있는 신앙이 진실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을 행한 대로 심판한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건 겉으로 드러난 명확한 것이니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믿음은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안 드러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판단하기 전에 내 안에 진실한 믿음이 있는가 돌아보십시오. 신앙의 잠재력으로 내 신앙과 믿음이 괜찮다라는 스스로 속이는 것에서 벗어나서 순종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남을 심판하고 남을 정죄하는 나는 괜찮지라는 사람이 가진 두 번째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4절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들을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업신여기시는 것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너의 삶에 큰 어려움과 환난과 아픔과 고통이 없다고 해서 삶이 그냥 무난하고 평탄하다고 해서 네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잘해서 삶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너를 오래 참아주고 계신다, 이거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네가 만약 그러지 못하고 이걸 깨닫지 못하고 내가 그냥 잘하고 있나 보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면 그건 오래 참고 계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내가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막 생각하면 사는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유달리 다른 사람보다 잘 살고 있다 그렇게 잘 생각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면서도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요. 우리가 나는 죄가 없어 이런 사람은 별로 없는데요, 나도 잘못했고 너도 잘못했지만 뭡니까? 나보다 네가 더 많이 잘못했을 뿐이에요. 그죠? 네. 나보다 네 잘못이 훨씬 많을 뿐이지, 우리가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우리는 나의 죄보다 남의 죄에 훨씬 더 민감합니다. 굉장히 예민해요. 자신의 잘못보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아내는 일에 훨씬 더 감각이 아주 발달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뭔가 잘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왜 이런 잘못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피곤해서 그랬고, 그죠? 너무 요즘에 힘들어서 그랬고,
그리고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분명히 네가 먼저 날 도발하고 공격했고, 뭐 여러 가지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열심히 방어합니다. 반면에 상대방이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뒷배경 고려하지 않아요. 네. 겉으로 드러난 액면 그대로만, 그땐 또 정직하게 딱 그것만 봐요. 이렇게 뒤에 안 보고 빠르게 지적합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좀 눈 감아줬으면 좋겠고 이해해줬으면 좋겠고 너 그렇게 대해줬으면 좋겠으면서, 다른 이의 잘못에 대해서는 칼같이 지적하고 반응한다면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 로마서 오늘 보면 2장 3절 말씀이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면서 스스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여 그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줄 모르거나 아니면 내 잘못은 작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저 사람 정도는 아니지, 나는 너 정도는 아니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너를 얼마나 참아주고 계신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그럼 얼마나 기다려주고 용납해주고 계신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 하나님의 진심이 이거거든요. 하나님은 기다려주고 계시고 참아주고 계시고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는데 이걸 잘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참 신기해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잖아요. 그러면 마법이 일어나는데 우리의 죄가 사라져요. 네. 그 사람에게 모든 잘못을 뒤집어 씌우는 순간 나의 잘못은 없어지는 놀라운 마법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2장을 보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죠. 그리고 우리아를 죽게 합니다.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지적을 하세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서 처음부터 죄를 지적한 게 아니고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줘요.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끼는 어린 양 한 마리가 있어서 그 양을 잘 키우고 애지중지 막 키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빚을 진 한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가 와서 그 가난한 사람이 귀한 어린 양을 굳이 필요도 없는데 뺏어가지고 집에 가서 잡아먹고 사람들이랑 나눠 먹었다는 거예요. 이 부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질문했더니 다윗이 분노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놈 누구냐? 내가 반드시 그놈을 죽이겠다. 어떻게 그런 악한 일을 할 수 있냐라고 분노해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하죠. 그 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요, 특히 그게 악할수록 의문이 일어나. 어떻게 저럴 수 있나? 문제는 그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자기 잘못은 축소하고 최대한 없애버린다는 것이죠. 요 타이밍이 여러분 중요해요. 요 타이밍에 다윗이 여러분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곧바로 꿇어 엎드렸어요. 그리고 회개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엄청나고 아주 악한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맞아요. 그런데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냐면 지적받았을 때 그가 바로 인정하고 무릎 꿇고 회개하였다는 것이죠. 남을 판단하는 마음을 거두고 곧바로 회개하는 마음,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로마서 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러분, 여기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이 마음, 이 마음에 대한 헬라어가 스클레로테스라는 단어랑 아메타노, 발음도 안 되네요. 네, 아메타노에토스, 어려운 단어인데 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 두 단어가 어디에 주로 쓰이냐면 우상 숭배를 언급할 때 쓰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고집을 부리고 나는 잘못한 게 없어라든지 이 정도 잘못은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이 마음을 갖고 회개하지 않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을 보면요, 여러분 유명한 말씀 있죠. 같이 읽을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드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사무엘이 누구에게 한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사울에게 한 이야기예요. 당신이 비록 왕이지만 순종하지 않는 건 뭐라는 거예요? 완고한 것은 우상 숭배랑 똑같다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의를, 우리 안에 잡고 있는 자기 의를 버려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 가리켜서 이 정도면 괜찮지 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그 자기 의는요, 우리 안에 우상 숭배의 싹을 틔우게 돼요.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 안에서 찾을 수 없어요. 우리의 의로움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서만 얻을 수 있어요. 제가 이 로마서 말씀 설교 준비를 하는데요, 일주일 내내 하거든요. 여러분 진짜 제가 후회, 괜히 로마서 한다 그랬다. 네, 아무도 안 시켰는데 괜히 막 제가 혼자 기도하다 흥분해가지고 로마서 한다 그랬나. 근데 이 말씀을 주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왜 이렇게 잘 뭔가 안 되는 것 같을까? 어제 준비하면서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서, 특히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로마서 앞부분 3장까지 이 말씀은요,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너는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너는 피해갈 수 없다. 이러나 저래나 너는 무조건 죄인이다. 이 얘기를 지금 계속한, 여러분 몇 주간 계속 이 얘기를 들으실 거예요. 별로 안 듣고 싶은지 말씀 합독하자고 해도 별로 안 하는 걸 보니까 별로 반응이 없는 거, 안 읽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저도 이렇게 준비하면서 계속 정죄하고 뭔가 다 죄인이라는 얘기만 계속 하는 것 같도 뭐 괴로운 마음이 들었는데요,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진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처절하게 우리를 대면하게 하시고 정직한 자기를 보게 하시고 진짜 자기 모습을 보게 하시려고 하는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진짜 나는 소망이 없구나, 이걸 알아야 예수가 소망이라는 것을 진짜 고백할 수 있어서. 그래서 계속 이 말씀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깨지고 도망갈 방법이 없도록 우리를 만드시는 걸 보면서 준비하는 저도 참 괴로우면서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을 판단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나보다 남의 잘못이 더 크다는 그 집착과 생각을 버려야 해요. 야고보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네가 심판자가 돼서 판단하면 그거는 주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를 버리지 않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그 자리에 심판대에 내가 서 있는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거를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판자는 주님이심을 기억하고 우리는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괜찮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괜찮지 않습니다. 무슨 직분이 있건 내가 뭘 얼마나 신앙생활을 했건 괜찮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으로 진실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거를 악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의 죄인됨이 드러날 때,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다윗과 같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나는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나는 되고도 저 사람보다는 괜찮잖아라는 변명과 핑계가 아니라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복 안에 거하는, 그리고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실, 로마서를 통해 보여주실 예수가 진짜 우리의 유일한 해결자고 구원자라는 것이
진실로 복음임을 더 깊이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함께